그 기대 때문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무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계의 지도자들과 성김의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열정과 열심과 강한 신앙심이 때로는 자멸에 이르게 하는 자아도취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문제들을 매우 유심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되새겨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4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는 무엇인가? 당시 십자가형은 화형과 함께 범죄인에 대한 처벌 방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형이 그의 외적인 출생 내역과 행동 반경으로 볼 때 그 시대에서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즉 로마 시민이 아닌 유대 사람 하나 잡아서 죄를 뒤집어 세우고 처형하는 것이 그 당시의 시대적 정서로 볼 때 큰 죄의 범죄에 속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호와 법정의 내용을 빌라도 총독과 헤로당으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헤로당과 빌라도 총독 양측이 다른 사건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에 관하여서는 서로 부담스러워하는 양상을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은 까닭도 있었겠지만 새로운 종교의 창시자와 같은 사람을 건드려서 이로울 것이 없다는 판단도 작용하였을 것입니다. 빌라도 보고서의 내용은 보다 상세한 기술로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마녀 사냥식 분위기를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고 있었음을 그대로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만에 하나라도 있을 역사적인 허구성에서 면죄부를 얻고 싶어 만인 앞에서 손까지 씻어가며 자신의 재판 결과에 대한 무죄를 입증하려 하였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판은 당시에도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전 국민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재판은 의외로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당시 33세였던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과 신도들의 흩어짐 속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사실상 당시에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죽음을 젊은 나이에 요절한 정도의 슬픔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였고 일부에서는 한 마을에서 함께 생활하였던 지도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정도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를 충만케 했던 종교 지도자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노아와 모세와 다윗의 죽음과 유사한 성격의 죽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모든 사람, 모든 죄인들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백성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지 이들을 위한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이들의 생명을 위한 필연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이처럼 메시아는 그가 사랑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것을 목적으로 죽음을 선택한 출생이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로마를 평정하며 그들만의 제국 건설을 위해 온 심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과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이 함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특별하게 선택받은 그의 제자 가운데 가롯 유다라는 제자에 의해 서성이 체포되고 또한 그렇게 체포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대망하던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형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정점에 비기독교인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열성적인 신앙인들과 최측근이 그리하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무서운 재앙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을 예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속성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그와 같은 죄악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항상 근신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항시 점검하는 자세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5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통로였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었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죄에 관한 모든 것을 완성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는 희망과 비전이었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깨뜨린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살리심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능력자의 도움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여 실천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써
새롭고 영원한 길의 모형까지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기독교는 종결되는 듯 하였습니다. 그를 중심으로 모여들었던 수많은 군중들은 또다시 좌절과 절망의 긴 여정으로 들어가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흩어져 숨어들었던 제자들은 다시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들에게서 나타난 것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힘없이 죽는 것을 보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고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한 점의 거짓없이 고백하고 참회하였으며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강력한 응원의 메시지가 되어 그들 곁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준비를 하였고 부활을 통하여 완전히 변화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결단하였습니다.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부활은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들려주는 동화가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이며 생명의 역사입니다. 바로 이것으로서 기독교는 오늘날 전 세계 속에 유일하게 자리 잡은 기초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종교라면 이 땅에서 종교는 단 하나뿐입니다. 기독교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그 말씀은 자손 대대로 전달되고 지켜져야 할 영생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남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전하였던 복음을 전가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복음은 한 곳에서 시작하여 모든 것으로 진행하는 범우주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시기와 환경에 따라 복음의 내용을 달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에 매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구원의 대열에 서 있게 되었으며 이것을 위하여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십자가와 부활과 우리와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카테고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 명령을 전달하고 성천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천하였지만 기독교는 이제 더 이상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형상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분의 마음은 우리와 함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은 곧 우리와 함께 있게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생명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복음의 진행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복음의 확장을 막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 무엇도 복음의 능력을 이길 수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였습니다. 다시 우리 곁으로 반드시 오시겠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같이 구원자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제는 심판자로서의 메시아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시기와 방법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또다시 성경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 유대인과 같은 메시아지만 이번에는 심판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